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씹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로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기 31장은 욥의 변론의 마지막 부분에 속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은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성적으로 결백하고 자신은 약자들을 하대하거나 막대하지 않았으며 사업도 정직하게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1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에서 친구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욥은 왜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욥을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42장쯤에 가보면은요, 욥을 비난하는 세 친구가 옳지 않고 욥이 옳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내가 잘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백의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경험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의 변론을 보면서 우리는 욥도 죄인인데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욥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했을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욥은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쭉 이렇게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욥은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몇 군데 보이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거짓된 일을 했고 이웃을 막대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날에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이상 나는 더 이상 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라고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짓는 죄가 허용이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계셔서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하나님 보시지 않겠지, 여기는 괜찮겠지, 이 영역에는 하나님 없으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과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또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거나 따갑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다는 사실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시선을 생각하고 늘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감시하는 시선은 우리를 늘 불편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나를 돌보고 나와 늘 동행하는 그 시선은 우리를 늘 평안함으로 이끌어가는 법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감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 아닙니까? 참된 자유와 행복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얻는 자유와 행복인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이 주는 행복과 자유가 감시와 불편함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했는가를 또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는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업을 하실 때에는 정말 정직하게 행하셨습니까? 언어는 어땠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생활은 어땠습니까? 직장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아랫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대합니까? 이웃을 돕고 있습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요 31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조사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돌아봄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백성인가라는 종류의 이런 돌아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간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비춰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보기를 원한다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연약함을 발판 삼아서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특히 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그렇지만요, 자기 전에도 꼭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나는 말로써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었는가? 지금 내가 있던 그 영역에서 내가 한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었는가 등 이런 것들을 매일 밤마다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일은 제가 더 잘 살겠습니다. 주님, 내일은 제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염두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연약한 자임을 돌아보면서 내일은 더 주님 앞에서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또 이런 우리 모든 행동들과 생각들과 고백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일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죠? 주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아시죠? 주님,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일은 더 열심히 살고자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 만날 그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 요거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서는 것 아니라, 주님, 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죠? 저 열심히 산 것 아시죠? 세상은 몰라줬지만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주님 앞에서 꼭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는 정말 나의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그 날을 꿈꾸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연약함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들을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싸움들을 충실하게 싸워나가며 내일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모레는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고 염두하고 살아가는 삶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들을 늘 체크하며 그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죄인 되고 연약한 생각들을 하는 것 아니라 주님 앞에서 늘 건강한 생각과 행동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각과 행동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